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제목처럼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길은 없다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아하 하면서 어떠합니까? 절호의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며 나를 깊은 수렁에서 아하 하는 자들로부터, 조롱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붙들고 그들과 손잡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속히 나를 구원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며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별격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독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바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영혼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도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곡조 없는 시편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으나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위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되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호곡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사역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이 세상 사람들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같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보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시편 찬송가 144장 시편 73편입니다.
주께서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행민노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나를 주의 은혜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세자랄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과 가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하리이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운 시대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렵지만 오늘날도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핍박으로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를 감당했지만 오늘날에는 순교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에 흔들려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먼저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추수를 감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자세를 든든히 세워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신 후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반석과 같은 굳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의 제자들처럼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며 또한 친구를 의지하며 부모를 의지하며 이웃을 의지하며 어떻게든 권력과 물질을 많이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늘 강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강설을 들음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며 복음의 증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신자들이 좋아하는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송으로 불리는 사랑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신자들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인 성경으로부터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사랑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은사를 중요시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가 사랑을 상실함으로 분열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저자도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슬픈 현실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노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도 사랑의 참 뜻을 알 때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이것이 있는 지팡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팡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 늘 성경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팡이 교회는 말씀의 강서를 듣고자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지난주 강서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을 위해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후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오늘날에도 죄로 인해 몸과 영혼이 병들고 지치고 깊은 병 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가서 제자를 삼으며 추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추수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추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주로 오시기까지 추수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시대에 교회는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행하도록 주심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몸과 영혼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자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정결한 백성이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두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반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체가 바로 과거에 약속했던 언약의 성취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값없이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속상에 있는 강설입니다. 12제자의 마음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입니다. 오늘날에도 날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옷과 음식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추수하는 일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오늘날 현대인으로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또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가지지 말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과 특히 10장의 문맥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추수와 일꾼으로서 그리 긴 기간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파송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가지고 사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나를 믿고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해야 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제자들은 산상순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금이나 음이나 동, 그리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흰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전을 요구하며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물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물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죽지 않도록 당신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제자들은 추수해야 하는 일꾼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것을 의식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력자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추수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이고 풍성한 후원을 약속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관인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습니다. 병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마가복음은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서로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마태복음의 지팡이는 신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지팡이는 보행에 도움을 주는 지팡이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같은 것입니다. 모세보다 전능하신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생활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모든 마음과 힘을 쏟으며 추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하신 후 11절에서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읽기 쉬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오해하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 전대에 필요한 물품을 채우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생각하며
11절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은 새로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먼저 대접받기 위해, 즉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1절과 연결하여 읽으면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 집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 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어줄 수 있는 집을 찾아다니다가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자들은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 그리고 안식처를 위해 먼지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며 듣는 합당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평안한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헌신된 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집에서 거치하며 성이나 동네에서 복음화 시켜야 합니다. 좋은 집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제자들은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온 동네에 전해야 합니다.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는 복음을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많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심령이 오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학문을 동원하며 상대방을 설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도 됩니다. 단지 우리는 복음 즉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신 후 파송하시면서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울 수 있으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찾으면 12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 들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일상적인 인사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을 넘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집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집을 축복하라고 해서 물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가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육 간의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제자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3절을 보시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니라고 니라는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슬픔입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힘을 내어 죽기 살기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른 집을 찾아야 합니다. 합당하면 그 집은 영광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평안함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자들이 몸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추수할 수 있는 교회로 부르심으로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을 누리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심판의 의미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역을 여행한 후 이방인 지역에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시와 반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분 보호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고 하셨습니다. 회심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황비로 심판하셨습니다. 유황불 비로 심판하셨죠. 복음의 거부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되지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관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심판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내가 진실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정확하고 무오하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말의 권위를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인해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성경의 말씀이 계시는 사람의 죄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3항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에서 땅끝까지 성도를 모으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와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도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입니다. 이 글을 읽고 들은 우리는 교회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강서를 들은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몸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해야 합니다. 값이 없는 복음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값이 없는 복음을 우리는 누리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며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발의 번지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먼지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연히 심판은 정당한 것이죠. 어느 누가 합당한 자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는 늘 한결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요 교회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이지만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한 심판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하면서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헌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생활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온 신자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자들이 하나님께 헌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의 이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혜의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해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강독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자세를 알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 원하는 주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